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백날 첫날 말만 하면 못합니까? 말에 대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에 대한 신빙성을 갖기 어렵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행동을 위한 책임 있는 선언적 선포가 있다면 그 언어에 대한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고 비록 말로써 이루어진 것이지만 서로에 대한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약속은 지켜야 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법이나 혹은 사회의 여러 규칙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으로서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을 전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가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한 약속을 불신하게 되거나 혹은 중요성에 대한 의미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진 말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일인 연보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그들의 결심과 약속이 틀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던 돈을 모아서 연보를 하는 일에 미리 준비하여서 행여나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그 일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이요 서로에게 칭찬과 자랑이 되게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막상 진행하려고 할 때 준비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선한 목적이 어그러지게 될 것이고 일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복음 운동인 연보를 제때 준비하여서 앞서 많은 시련과 가난함에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던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그 약속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한 목적을 위한 약속의 진정성은 열심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성도의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한 그 연보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시련과 가난함에도 풍성하게 연보를 한 그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시작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하는 일에 마음에 손을 두고 있었던 디도를 비롯하여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연보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아가야에 있을 때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하여 선한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예비해 놓을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을 자극하고 분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앞서서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끌고 또 선한 일을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에 속한 구성원 가운데는 앞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앞서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발적인 원함과 열심이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할 만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서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모험에 따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한 것이죠. 모범으로 보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모범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신비한 현상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갔던 그 교회를 보면서 주류의 신앙에 따라 나타난 믿음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있죠. 여기에는 소중하게 남겨진 신앙의 자산들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사랑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모범이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목적을 위한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헛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연보는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선 믿음의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은 교회를 선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좋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받을 만한 좋은 전통은 사회나 모임을 돋보이게 하는 선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처음 가졌던 마음과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준비된 상태로 있게 되지 않게 된다면 그 시작이라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에 따른 준비 과정도 분명히 하며 목적이 선하다면 그 따른 준비도 선해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여나 선하게 시작된 이 연보가 막상 필요로 할 때 미처 준비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굳이 하는 일에 모범적이요 선한 일로 쌓아놓은 교회에 자랑할 만한 모습들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서 시작했던 그 마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즉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라는 이 원칙은
상대방을 향하여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골 식당이라는 것은 비싸고 화려하고 손님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맛있게 먹었던 그 잊을 수 없는 그 맛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골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져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것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 세워져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따라 강단을 통해 변함없이 선포되고 복음의 명령에 따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복음의 신앙은 순전하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은 곧 말씀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늘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더는 처음 사랑을 버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나타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의 용납을 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며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주님이 책망했던 것은 처음 행위와 처음 가졌던 믿음의 내용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은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좋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선한 목적을 위한 약속의 진정성을 보일 때에는 강요나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그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나 소중한 일일 경우에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만약 투자에 인색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밤낮을 자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는 것,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로지 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어리석기도 하고 한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열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삶의 선한 가치를 부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강요나 억지가 아닌 선한 양심의 감동에 따라 얼마나 자발적이고 순종적이냐에 따른 구별이죠. 죄는 사람을 강제합니다. 욕심내게 합니다. 선한 양심을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빠진 열심이라는 것은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의 본성이
스스로 얽매이는 올무로 작용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때로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한 자기 생각과 행동이 자기의 열심을 좋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져 언제 그랬냐 싶게 열심을 포기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한 신앙은 꾸준하게 준비되어 온 신앙이 아닌 까닭에 세상에 어떤 악조건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부실삼아 쉽게 쳐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을 보면 대체로 그 핑계로 인하여 지속적이지 못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한 진정성에 또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할 연구에 대한 약속의 진정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 시작한 그 마음과 열심과 그 간절함이 헛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서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것을 참된 연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하는 그 연보는 참된 연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보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지금 맡겨진 삶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인의 뜻에 맞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하여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언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서 나타내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에는 약속 가운데 나타날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나타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널리 선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 된 것은
세상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구원의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자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통하여 확인받고 세상 앞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는 성도의 신앙은 확인받을 길이 없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낼 만한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치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헌금이 가난한 성도를 위한 연부로 사용합니까? 왜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까? 단지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어려운 형편이 불쌍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품을 통하여 풍성해지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누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려는 것에 있습니다. 나눔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욕심껏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복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생명이 나눔의 기쁨을 통하여 서로의 신앙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또 귀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생명의 모습이 선한 일의 열심과 자원함을 통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가는 곳에 있사옵나이다. 죄에서 벗어난 저희 인생이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는 삶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저희가 이뤄가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